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차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 종은 누군가? 역사적으로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빌로니아에 종살이하고 있던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아니 뭐 고레스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믿지 않는 사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큰 상처를 줬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를 붙들고 사용하신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영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고 장차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신 거죠.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내 영을 그 사람 위에 두어서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공의는 간단합니다. 공의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공의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고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게 공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죠. 공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온다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특징이에요. 구원운동과 생명운동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그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고하면서 자랑하면서 명예 영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저기 시골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무명의 또 어떻게 보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복음이 저 시골 저기 시골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드러내놓고 명예 영광심을 하지 않으신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뭔가요? 억압적으로 막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아니 교회가 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성경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인간의 전통 또 인간적인 어떤 제도, 의식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단 교회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생명운동의 특징은 고요하고 조용해요. 은밀해요.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아서 지붕에서 빛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요란하게 구원운동을 하고,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사회 구제 사업하고 봉사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웃들과 가까워지고 이웃들과 교제하게 되고 서로 교통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운동 하셨습니까?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건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을 보여주신 것이지, 교회가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순수한 자기 정체성, 구원의 핵심인 복음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생명운동은 고요한 겁니다. 은밀한 거예요.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발화되는 것과 같아요. 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10달 동안 고요하고 잠잠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당탕탕 소리 내면서 씨앗이 자라지 않잖아요. 소리 내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지 않잖아요. 생명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운동이에요.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얼마나 자라났는가 보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꾸 꺼내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라났는가 보자. 그러면 아이 죽어요. 땅속에 씨앗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자라났는가 보자. 아니 이거밖에 못 자라났네. 그 다시 묻어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자라났는가 보자. 또 캐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거 못 삽니다. 생명운동은 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 사람 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특징입니다. 명예영광심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고요하고 은밀하고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생명운동이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사람,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 불안하네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위태위태합니다. 풍전등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복음을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11장 25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저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대요. 복음은 강한 사람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뭐. 다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누굴 의지하라는 거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담 하와의 후손이 틀림없죠. 눈이 밝아졌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 하나님 꺾지 않으세요. 예수님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내다 버리지 않으세요.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공의,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근거는 뭐죠?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나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고 육체가 연약하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상한 갈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누가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할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여러분이 회사, 기업 사장이다, 회장이다, 꺼져가는 심지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싶어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부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부르세요. 내쫓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특징입니다. 강하면 안 돼요. 교회가 강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세력을 만들고, 아니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이웃을 구제하는 사회사업하는 집이 아니에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섞여지고, 그거 아닙니다. 담장이 있어요. 담장. 성전에는 담장이 있잖아요. 에스겔 42장에 있는 것처럼 담장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별하는, 42장 20절에 그와 같이, 에스겔 42장 20절에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담 앞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500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고 이 담을 허물면 안 돼요. 누가 이 담을 허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잘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말세에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 대접인가요? 대접지향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상적인 그 국경,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구별하는 이상적인 경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요. 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요. 그 담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겠다고, 청년부 부흥시키겠다고, 그 담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수단 사용하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는 뭐 참여하는 교회다. 뭐 동참하는 교회다. 교제가 많은 교회다. 그럴 수는 있겠죠. 교제?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제하죠? 누구와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 간에 사람끼리 교제하는 건 뭐냐? 그건 둘째, 셋째예요. 성도들끼리 교제 안 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러죠. 그걸 들어보셨습니까? 커뮤니티 처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 교제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잘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잘나가지고 세상에서 야, 저 교회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그렇게 잘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야, 예수님 봐라, 야, 저분 봐라, 그렇게 존경받고 영광 얻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왜 그러죠?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명운동은 그런 게 아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예요. 은밀하고 고요한 구원운동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종, 내가 붙드는 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내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